자,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함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 믿음, 구원을 받은 이 믿음,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건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 행함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문제는 행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말로만 믿음이 좋다, 말로만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도 읽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고 교인들 대하는 모습도 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믿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부류들이 이 나타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자기의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잖아요. 칭의는 뭐냐면은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 이거거든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5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이 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뭐냐면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이 성화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땡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성화 안에 행함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오늘 2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옷도 막 좋은 옷을 입고 왔고 금가락지를 끼고 왔고, 또 다른 사람은 새 가족으로 왔는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왔으면은 눈에 보기에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금가락지도 끼고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온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차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은요, 계속해서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왔다.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왔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온 한 분의 방문객으로 대한다는 게 제가 가진 원칙이에요. 보수적인 정당인이냐, 진보적인 정당인이냐, 교회에서는 그거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어느 쪽에 정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우리는 인정해주고, 교회에 오신 분은 그분이 사회적 신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그 대해드릴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가지게 된, 저 나름대로 정리하게 된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 분의 방문자로서 대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이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정도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새 가족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좀 특별한 방문객일 경우에 우리가 소개를 하니 그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적용하기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성공하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적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성,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위치,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옷을 잘 입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옷을 허름하게 입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활발하게 봉사하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활발하게 봉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적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직분이 계급이 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역할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살면서 항상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벌써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가 벌써 살고 있는 세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익숙한 사고방식, 삶의 방식, 거기에 내가 적응해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좀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향력이 좀 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의 문제이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의 문제이지, 그 부분이 어떤 하나의 그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방식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어떤 분이 와도 환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와도 그분을 환대해 줄 수 있고 또 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이 와도 그분을 환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누구죠?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속해서 감당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쟁 지역 이런 데 가서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그러셨지 않습니까? 또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가서는 나는 봉사자의 한 사람이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교회는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특징,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지. 뭐가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분들이 다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쭉 13절 정도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뭐냐? 행함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함이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야기한 차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행함의 첫 번째이고, 자, 두 번째 이제 14절부터는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데,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의 행함에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의 행함에 믿음이 나타나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이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예로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또는 이제 형제나 자매가 지금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냥 말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좋은 괜찮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이신칭의의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고 어디에서 완성되었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증명되고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 그 순간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순간만 딱 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자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에게 5개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5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크고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만약에 죽으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던 거기에서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불가능함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경험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순종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또 성장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것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큰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말로써 설명한다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명을 다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홍해 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홍해를 쫙 갈라줄 거거든. 홍해를 내가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에 맨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너희들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홍해로 가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시거나 미리 이해하도록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거를 도저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조만한 배에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노를 많이 저어본 어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밤이라서 파도가 세게 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세게 치는데 이 거친 파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어렵고 다른 제자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깨워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이때 이 꾸짖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세력에게 꾸짖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에게 꾸짖는 것과 똑같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 꾸짖으니까 순식간에 바람과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자들이 끝까지 이해 못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죽을 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시고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을 거야.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행함이에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의 가장 큰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라합이 부탁을 하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까?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오기 전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을 라합은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라합이 판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라합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라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라합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봉사할 때, 섬길 때,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에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간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그리고 이 과정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